오늘 아침에 이 방 청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보면 학교 전체가 막 정말 정신없이 청소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교육청에서 나라에서 높은 분이 온다고 해서 오시기 전 몇 날 며칠부터 열심히 대청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어려서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애들하고 그냥 웃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군대라는 데도 갔는데 군대에서도 갑자기 또 나라에서 큰 사람, 높은 사람이 온다고 할 때 군대 생각은 저는 집에서 출퇴근하는 방이었는데도 정말 청소했던 일, 낙엽 청소 무섭고 눈 오는 거 정말 무섭고 하여튼 청소만 하다가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요. 오늘 설교 본문에 이러한 청소, 길 닦는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은 잠시 후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외치고 있죠.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선지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이제 너는 이제 예수님인데요,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제 나중에는 이게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듣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에게 하는 말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말 높은 사람이 올 때 많은 준비를 하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올 때, 아니면 심지어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대통령이 오신다 기뻐하면서 청소할 사람, 준비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길을 준비하라고 했다는 거죠. 길을 준비해라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이 길을 준비할까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오는 것을 준비하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편하게 오도록 길을 준비하면 사실 그건 고역이죠.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족들이나 누가 오는 걸 위해서 준비한다면 힘이 들지 않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가 길을 준비하는 일은 억지로 하는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린 기쁘게 이 길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길을 준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봅니다. 3절 마지막 절에 이제 힌트가 있는데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길이 막히는 경우 우리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럴 때면 움직일 수 없죠. 기다려야 돼 무조건. 그럴 때 이제 경찰이 나타나고 소방관이 나타나서 그 사고 현장을 정리해 주면, 그러면 이제 차가 조금씩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직진으로 막힌 걸 뚫으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에서 3절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이 죄의 관계를 이사야 59장 1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간격이 생겼죠. 그 간격을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 죄는 뭐냐면 우리가 행한 손으로 행한 모든 것들, 그리고 입으로 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싶으셔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싶어도 못 들리시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사고 차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이 오는 것처럼. 다리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없죠. 이 다리가 빨리 고쳐져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를 영어로는 미디에이터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사람과 두 사람이 다퉜을 때 가운데 이렇게 화해시켜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평화를 주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을,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뜨리셨다는 거죠. 죽으심으로 그게 해결됐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로 갈라지고 막힌 것을 지금 허무시고 사람과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 오시는 이 기쁜 일을, 우리한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길을 터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운전하는데 차고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서 막 우리 경찰차든지 소방차든지 응급차든지 이런 사이렌 소리 듣지요. 그때 어떡하죠? 가는 길 계속 가지 않잖아요. 비켜줘야죠. 멈추거나 옆에서 경찰차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까, 응급차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까, 소방차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까 일단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옆에로 서요. 그래야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차들이 막히지 않고 빨리빨리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이 응급차가 예수님이라면 그 앞에 운전하고 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의 죄악들이에요. 우리의 죄악들을 피해줘야죠. 그래야 그 길이 뚫려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는데 빨리 피해줘야죠. 내 생명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우리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멈추고 예수님이 먼저 내 앞길에 가실 수 있도록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가실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일, 양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던 길들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내어주는 그 행동을 오늘 설교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회개는 그냥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죠. 돌아온다, 방향을 개선하는 거예요. 행동입니다. 동사형인데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온 길을 포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 2023년 크리스마스를 이제 준비하고 있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방을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지저분한 것들을, 죄악들을 청소하는,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방을
그럼 청소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마치 내가 거울을 봐야 내가 거울에 뭐가 묻은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배경으로 무엇을 보면서 나를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죄악을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놓고 이제 없애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정도는 괜찮아, 이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그게 죄라고 한다면 이제 멈춰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30년 전에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여튼 유학생으로 왔는데 그때 100명 정도 모이는 미국 교회를 한 2년을 다녔는데요. 한국에 성결교라고 있어요. 성결교라고 감리교, 침례교회는 성결교랑 비슷한 교단입니다. 그때 장로님 한 분 중에 이제 은행에서 이제 중력을 높은 일을 하시는 분이 이제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때 갑자기 나오셔서 광고 시간에 목사님한테 허락을 다 받으신 것 같은데 울면서 그분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더라고요. 자기가 은행에서 중력으로 있으면서 은행 공금을 몇 년 동안 야금야금 표 안 나게 공금 횡령을 한 거예요. 은행 돈을 손을 댄 거죠. 그런데 길게 하니까 꼬리가 잡힌 거죠. FBI에 발각돼서 이제 그날이 주일인데 그 다음 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셨습니다. 공금 횡령으로 자기가 교회 장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름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돈을 잘 벌으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험한 일을 안 해본 부인이 있는데 애들하고 딸 둘, 자기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자마자 어린 두 딸을 키우던 그 장로님 부인은 그 주 토요일부터 제가 그 미국 교회 3년 동안 일주일 청소했었는데 제 자리를 배시고 저 대신에 이제 한 달에 300불 주셨는데 그때 30년 전에 300불 큰 돈이죠. 그 일을 하셨어요. 또 다른 일도 하시고 부인이 애들 키워야 되니까.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직장의 공금을 횡령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이 미국 제가 경험한 그 장로님처럼 교회 앞에 회개를 한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를 한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겠지만 그날 저나 또 다른 우리 교우들은 나의 행동이 예수님의 이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방 청소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방 청소가 길을 닦는 것이, 길을 똑바로 하는 것이 무서운 사람이 오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주님의 뜻이 되도록 내 것을 포기하는 시간이지요. 내 뜻과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 마치 내 몸 안에서 가시가 막 돋는 것처럼, 혀에 가시가 돋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러한 가시가 나와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나는 가시가 나오고 사람들이 나에게서 점점 찔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나는 외톨이가 되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피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러한 나의 모습들을, 죄된 나의 모습들을 성경에 비추어 보며 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처럼 고쳐 나가는 시간이지요. 지난 11월부터 청년부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책을 읽는데요. 이번 12월 한 달은 마태복음을 읽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도 학생들과 같이 한 장씩 읽는데, 지난 5일은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5장 시작되는 거죠. 그때 마태복음 5장 46, 48절에 읽으면서 이랬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도, 율법 모르는 사람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풀죠. 이거 못할 사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이 원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4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평화되도록 오셨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노래 중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있지만 기쁘다고 주고 오셨네, 이렇게 기쁘게 정말 팡팡팡팡 뛰면서 부르려면 나와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정말 기쁘게 찬양 부를 수 있잖아요. 이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의 청소, 나와 사람 사이의 불편한 관계,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를 회개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크리스마스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